땡스기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요? 땡스기빙 데이,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 말이 시작되었지 않느냐, 그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처음에 이 미국의 조상들은 영국으로부터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좀 자유롭게 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때 당시 1600년대 그때 당시 영국 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뭐 왕, 국교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 지정한 그 종교를 믿도록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어떤 사람의 그 간섭을 받으며 사람의 지배 아래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 그 믿음의 생활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이 있다는데 우리 그쪽으로 가서 좀 자유롭게 믿음의 생활을 하자. 그래서 한 102명이라고 하는데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돛담배,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오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빠른 속도도 아니고 117일이니까는 한 4개월 가까이 걸려서 저쪽 지금 말하자면 매사추세츠 주 그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또 죽은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도착할 때는 102명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숫자인데 9월 달에 그쪽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도착하는데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때 이쪽 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인디안들이. 여러분들 시민권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디안 부족이 10부족이 넘어요. 그런데 어디 뭐 이상한 얼굴도 하얗고 코 큰 사람들, 눈이 새파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상륙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인디안 부족 중에서 아주 착한 인디안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완파그노악이라는 그 인디안 부족들이 환영을 해서 이렇게 그 육지에 상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겨울이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자, 오두막 집을 지어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하고. 근데 날씨는 춥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 겨울을 지나면서 또 어떤 분은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농사 짓는 법을 알아야지.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지. 뭐 사냥하는 법, 뭐 그런 여기 현지의 이 미국 땅에 적응하는 그런 게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황무지였으니까 인디안들은 아주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칼 들고 잘 살았지만 엄청 겨울을 고생하면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는데 얼마나 그 식량이 부족했겠습니까? 한 3일씩 금식하고 매일매일 먹을 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봄에 그 완파그노악 인디안 부족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이제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 줘서 겨우 연명하면서 봄에 씨를 뿌린 거예요. 이제 옥수수, 감자, 호박, 여러 가지 씨를 뿌려서 가을에 그게 이제 추수가 된 거예요. 그때에 왜 칠면조를 먹냐면은 야생 칠면조가 이렇게 흔하니까, 아주 많으니까 그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는데, 이제 옥수수, 감자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그 인디안들을 초청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참 추수하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이제 땡스기빙 그 유래 그 시작인데, 칠면조, 저는 처음에 미국 와서 이제 무슨 추수감사절 뭐 땡스기빙인데 이게 뭐 칠면조를 먹는다고 해서 칠면조 보니까 하나도 맛이 없어. 닭고기보다 맛이 없어 이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칠면조를 집집마다 그렇게 먹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주는 교훈, 칠면조를 먹으면서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 미국의 조상들은 칠면조 고기, 영국에서는 얼마나 맛있는 고기를 먹겠어. 소고기, 돼지고기 아주 좋았지 않겠습니까? 칠면조를 먹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깊이 하면 땡스기빙 데이가 주는 교훈, 미국의 조상들은 처음 시작할 때 1600년, 400여 년 전의 조상들은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환경, 아주 열악한 환경, 황무지 그런 벌판, 오두막지, 하여튼 영국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환경인데도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칠면조 먹으면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은, 미국의 조상들이 맛없는 이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했다. 근데 오늘날 나는 어떤가? 왜 이렇게 내 입이 까다로운가? 왜 조금만 맛이 없으면 에이 맛이 없네, 에이 싱겁네, 짜네, 왜 이렇게 내 입에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를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는,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여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여야겠다. 그런 교훈을 얻는데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아주 환경도 좋지 않고 음식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를 생각했는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시편 노래인데요. 이게 노래 가사예요. 찬송 가사예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은 주들의 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하늘들을 만드신 분, 5절 하늘들을 만드신 분, 하늘들을 만드신 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하늘들을 만드신 분, 6절에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 7절에 큰 광채들을, 8절 낮을 다스릴 해, 9절 밤을 다스릴 달, 별, 이런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공기가 없으면 한 4분, 5분만 이렇게 숨 막혔으면 질식이 죽습니다. 뇌에 산소가 안 가면 뇌가 죽어버려요. 공기, 햇빛, 물, 땅,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 내 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모든 은택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His benefit, 그분의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삽니까? 가을에 농사진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땡스기빙 그러면은 이 땡스기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 시편 116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여기서 땡스기빙이 나와요. 땡스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기빙은 드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서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땡스, 땡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단어, 이 낱말은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내가 몰라 레위기 앞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7장에 나오면, 물론 레위기 아시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율법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물, 이게 짐승이 죽어야 해요. 짐승이 희생이 돼야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 5가지 이 헌물 법이 나와요. 헌물, 뭐 번제 헌물, 뭐 음식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범법 헌물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레위기 7장에 읽어보니까 감사하려고 드리는 화평 헌물, 드릴 때 납작한 빵, 납작한 과자, 기름으로 튀긴 빵과 곁들여서 드리라. 그리고 그날에 먹으라. 그런 법을 주셨어요. 감사하려고 드리는 헌물, 희생물,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니까 땡스기빙이더라고. 그러니까 땡스기빙,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단어예요. 한자 성경 한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땡스기빙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모세에게 법을 주십니다. 화평헌물, 감사헌물, 땡스기빙, 감사함으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렸어요. 피는 뿌리고 고기는 이제 먹고 그랬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무슨 은혜?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고는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게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환경을. 해, 달, 공기, 채소, 날짐승, 동식물, 가축, 모든 것을 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혜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에게는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드리는 삶,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 그리고 감사하면은 기빙,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해서 땡스 기빙을 몰라. 아니, 할 줄 몰라. 그 타락을 누가 시켰어요? 악한 영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혜택을,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도 땡스 기빙,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뭘 했어요?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햇빛 주고 달, 별 주고 공기 주고 물 주고 땅 주고 다 이렇게 농사 잘 지어서 날짐승 뭐 가축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고 돈 드리고 물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버려두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니까는 그냥 동성연애도 좋다 하고 남자가 더 버려 여자가 여자 버려. 로마서 1장에 벌써 2000년 전에 이 동성애가 나와요. 그냥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보험금 타먹으려고 엄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한 영, 사탄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따로 구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온갖 은혜 혜택을 하나님께 받아놓고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전히 마귀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맞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신이 네가 신적인 존재야. 네가 최고잖아. 그렇게 자꾸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는 내 생각에 반대하면 지금은 다 죽여버려. 형제간도 죽여버려 이제. 이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이게 앞으로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하여튼 내 생각에 대적하면 그건 제거해. 특히 나중에 이렇게 터지는 거 보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조직폭력배들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 제거해. 재벌들도 그런다네. 재벌들도 조직폭력배하고 다 연결되어 있대요. 온 세상이 아주 폭력, 음란, 악한 세상인데 사탄이 조금만 이 생각 속에 가서 역사하면은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딴 사람이 돼버려요. 딴 사람이. 이러한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믿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이 생각이 달라야지 생각이 비슷하게 가면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가면 나도 언제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몰라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 싸움이 벌어져.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기 아까 116편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부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주님, 주여,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만은 생각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겠죠. 부활하신 주님 언젠가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생각이 들겠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겠다고. I will 그랬어요. 영어 보니까. 감사의 희생물을 Thanksgiving.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커지는 비결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고 Thanksgiving, 감사해서 드리는 이 습관이 들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참 행복하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더 키우는 방법이 뭔가? 주님,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혜택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는 습관. 그럼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요. 감사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감이 더 커져.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도 전도서 9장 7절에 읽어보니까 기쁨으로 빵을 먹으라고 그랬더만 빵 한 조각 입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싱거워? 맛이 없네. 아유. 기쁨으로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더라고요. 그 앞에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나 혼자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사회생활할 때 주위 사람들이 있어서 트라이시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여기 있다면은 물론 무인돼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눈 뜨면 오늘 또 하루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겠는데 동물의 왕 사자 죽으니까 그 무슨 소용이겠어?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또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신 복을 세어보라. 눈에 보이는 것들도 사실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내가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것, 기브라는 단어를 이제 좀 찾아봤는데, 기브, 또 과거가 gave, 또 과거 분사가 given, 이런 단어가 쌓여있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세요. 이 노인 보고 뭐 외우라고 그래요. 한 100번, 1000번만 읽어보세요. 외워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아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선물 공짜로 주는데도 안 받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 나는 지금 생각해서 지금 선물을 주는데 안 받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사람들 사랑하셔서 죄인들 사랑하셔서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런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안 받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네 혼자 사탄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러지 않겠어? 또 뭘 주셨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올 스크립처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기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해요. 왜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할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게? 좀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내가 전에 내 마음속에 좀 믿지 않은 거 회개하고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뭘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 가는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행함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영접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영접 기도 해놓고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모셨는데 보면 열매가 나타나요. 여전히 사고방식이 똑같고 별 변화가 없어. 성경적으로는 회개가 없는 거고 믿기는 믿는데 그때 감사함이 없었어. 감사. 정말 감격. 놀라운 은혜구나. 놀랍고 놀라운 선물이군요.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함이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다면 어찌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을까? 왜 성령님이 안 오실까? 잘 아셔. 잘 알아. 성령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 지적 동의인지 지식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건지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쑥. 그러니까 속에서 막 감사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경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너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또 에베소 4장 7절에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대요. 여기 선물을 이제 기프트 또는 한자로 은사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4장 11절은 뭘 주셨냐면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햇빛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공기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땅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물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좀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감사 모를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창조물의 세계에도 얼마나 참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지. 그런데 영원한 선물, 사라지지 않는 선물, 영원한 생명,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갔는데요,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그럼 그 교회 가고 싶어요? No. 하여튼 영원한 선물, 또 일시적인 선물, 하여튼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이 기자는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 주위에 내가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것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가.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지금 미국 땅에서 제 삶이 그렇게 잘 사는, 말하자면 상류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 전체 나라에 비하면, 어디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거기 그 나라에 비하면은 제가 상류층에 속한대요. 냉장고도 2개나 있고, 세탁기, 드라이기, TV, 그냥 온갖 전자제품, 그냥. 그 나라에 비하면 내가 상류층이래요. 그러니까 상류층에 살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나는 언제 저렇게 살까 하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감사함이 안 나오고 행복감이 안 나와. 나보다 못한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정말 상류층에 살고 있는데 나보다 나은 재벌 회장 사장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늘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생기니까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수도꼭지를 트니까요 꾸정물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가정에 수돗물 트면 꾸정물 나옵니까? 근데 그 수돗물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옛날 저 어렸을 때 호롱불 켜고 공부하고 이 잡고 그랬는데 이 잡다고 이렇게 하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콧구멍이 새카마더라고. 그때 그 시절을 비하면은 저기 빨래 해가지고 이거 이게 방망이 다단뱃들 그거 지금 세탁기가 다 알아서 세탁해주고 펴는 것도 그냥 클리너 갖다 주면 착착 그냥 데려주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클리너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보는지 세탁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보는지 음식이 그냥 차가우면 금방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으면 금방 뜨거워진 거 오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봤는지 옛날에는 그냥 소식이 그러면 편지 쓰면은 그냥 그것도 그냥 편지가 잘 갔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막 스마트폰 탁 눌러갖고 손자 보이네 보고 싶으면 화상통화 보이는 이런 세상 얼마나 참 감사할 게 많은지 옛날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이게 금방 뭐라 그러지? 금방 타성에 젖는 그냥 그러려니 금방 그러려니 그러면 또 뭐 새로운 또 욕심이 또 한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왔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로 자족할 줄 알아. 감사하라. 마음속에 만족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죠. 근데 만족이 없으니까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가 있다. 아이고 목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것도 다르더라고 이상하게. 네? 아니 이걸 가정생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마이 와이프 사랑하는데 아내 이거 잘 잤어? 이건 좀 다르지 않겠어 좀? 응? 아이고 기왕이 가족생활 하는 거 말이지.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은 반가운 필수 그냥 안녕하세요 이것보다는 그냥 아이고 어디 가자는 거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세상을, 나의 인생을 부정적인 눈으로 환경을 보면, 내 주위 환경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들어온대요. 불평거리만 계속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방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 둘 세어보고 긍정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감사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만 조금 바꾸고, 보는 관점만 좀 바꾸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걸 시편 103편 2절에 꼭 그랬어요. 그 베네핏, 그분이 나에게 주신 베네핏을 잊지 말지어다. 잠언 말씀 읽어드려 마치겠는데, 우리 주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없어서 딱 1시간만 하라고 주문했는데 또 1시간이 넘었네. 잠언 16장 17장 보면 잠언 16장 17장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잠언 16장 2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좋은 말씀? 맞습니까?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건강의 비결,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 그리고 이 감사 생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려면 Thanksgiving, 감사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좀 감사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받은 것도 많고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 천국, 그런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영원한 것들도 받은 게 많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받은 것 많고 그런 걸 생각하면 Thanksgiving,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것을 반복해서 습관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 감사함이 안 사라져요. 자꾸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그러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뼈에 건강을 준다. 즐거운 마음 약같이 좋고 즐거운 말 혼에게 달아서 뼈를 건강하게 하고,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상한 영은 뼈를 말린대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이 전에 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자꾸 성경 읽고 찬송 부르니까 내 상한 영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막 증오심, 이게 다 상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서 하늘을 생각하니까 내 영이 회복이 되는, 이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은
땡스 기빙, 감사해서 드리는, 오늘 설교 주제는 사실 그거예요. 1년에 한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봤냐? 희생적으로. 그래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생활은 감사 생활이다. 그 감사를 키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